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야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순풍의 돛담배와 같은 인생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수많은 문제와 역경과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인생의 배를 나아가고 항해할 수 있는 순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순풍이 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바람이 무엇인가? 이 바람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바람과 성령이 같은 단어로 사용됐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바람을 루아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에서 이 성령이 바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배가 아름답게 항해할 수 있는 그 바람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충만해져 있는가? 사람은 다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은 그 어떤 바람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한 우리 삶을 좌초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이 성령의 영은 우리를 문제를 뚫고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바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오늘 새로운 왕국,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세우던데 그곳에 이제 바벨론 지역에 다리오 왕이라는 섭정왕이 그 지역을 다스릴 총리를 세웠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발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이 민첩하다라는 성경의 뜻은 그에게 특별한 영이 있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특별한 영이 이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영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영이 다니엘로 하여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깨닫게 하고 해몽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우는 영이 바로 성령의 영이었어요. 그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영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오늘 다니엘과 같은 민첩한 영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그 민첩한 성령의 뛰어난 영을 가지고 그의 삶에 찾아온 또 다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문제를 뚫고 나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것도 훌륭하고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패배한 나라, 멸망한 나라의 포로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왕이 변해도 나라가 변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왕에게 신뢰를 받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제국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고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 그 밑에 있던 페르시아 신하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책략을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는 것이 오늘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인생을 넘어뜨릴까라고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는데 그를 고발할 아무 근거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비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그를 넘어뜨릴 올무를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올무를 벌입니까?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이 지역의 새로운 왕으로, 이 시대의 새로운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왕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령을 공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령이 무엇입니까?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왕의 권위가 셉니다. 그래야지만 왕이 누군지 온 백성이 이제 깨닫게 되니 왕이시여 그 법령을 세우시고 그 누구도 그 법령을 수정하거나 고치지 못하도록 명령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 규례를 따라 고치지 못하도록 선포하라고 금령을 내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금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누구도 30일 동안에는 나 다리오 왕 외에게는 기도하거나 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한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칙령이 무엇이에요? 단 한 가지예요.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함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11절 말씀 이후에 보면요, 이 다니엘을 참소하는 무리들이요, 여러분 끈질기게 다니엘을 죽이고자 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러나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그가 하던 대로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발견한 이 무리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그 멸망한 나라의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런 불의를 저지르고 이런 명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왕이 말하면 누구냐? 나의 명령을 어기고 나 외에 다른 신께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왕이 말해요. 그 누구라고 말해요? 다니엘입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왕이요, 그 마음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다니엘 그들의 참소 소식을 듣고 왕이요 나에게 시간을 달라 말을 합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죠. 그가 사랑하는 자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밤이 되니 또 이들이 와서 왕에게 참소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저 다니엘을 죽여야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왕이 자기가 뱉은 말 거둘 수 없어서,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없어서 그들의 참소를 허락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아, 너가 섬기고 너가 기도하는 그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 너가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을 내가 믿는다 라는 그러한 기도와 함께 간절한 마음과 함께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어요. 왕이 어떡합니까? 궁에 돌아가세요. 밤새 금식하고 그 오락과 즐거움을 끊고요, 잠자리를 마다하고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이 왕이 그 사자굴에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죽음을 목격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다니엘의 넘어짐과 그 인생이 좌초됨을 목격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새벽에 사자굴에 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급히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 왕의 소리에 아마 비웃음을 쳤을 거예요.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 안에서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인하시고 나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의 뼈까지 부서뜨렸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해요? 다니엘의 삶은 기적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다니엘은 채식만 먹었는데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체력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어요. 사자의 입에서 살아나왔어요. 이것이 뭐예요? 다니엘의 삶은 기적이 경험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고 영국의 철학자고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은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뭐라고요? 자연의 일상에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삶에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다니엘을 보호하고 다니엘을 나아가게 하고 다니엘을 높여준 그 초자연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이야기는 바로 그 성령의 힘이, 그 성령의 바람이 그의 삶에 기적을 베푼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성령의 힘, 무엇이 그 힘을 가능케 하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에 개입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도 없고 이러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요, 이 모든 기적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논리가 아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연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자의 입이 봉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풀무불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채식만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의 삶에 기적이 경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문제와 역경을 뚫고 나갈 그 성령의 바람이 다니엘의 삶에서 멈추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역경이 있습니다. 수많은 모략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합니다.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이 삶의 모든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논리가 아닌 믿음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삶을 이동하고 옮겨지며 높여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증가시키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나아가게 하는 그 풍력, 바람의 힘을 만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풍력, 성령의 힘이죠. 그 풍력을 만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의무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요, 어떤 관점을 갖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관점이 삶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관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래, 밤 9시 되면 기도하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의무도 맞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요,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특권으로 볼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무로 감당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의무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될 때,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관되는 그 특권이라 생각될 때, 그 기도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특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가르쳐주는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기도의 특권이 뭐예요?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담대히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구청에 가서 여러분 민원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필요한 거 세상에 가서 은행에 가서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소리 들어주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느낀 게 뭐예요?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자가 얼마나 있냐. 참때로는 세상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특권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말한다 할지라도 나의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지만, 아무도 나의 소리, 나의 상황에 귀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신음, 나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말할 듣게 하는 그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 특권, 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는 그 특권, 그 특권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닌 특권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그 풍력을 만드는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습관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습관이 무엇이에요? 어떤 습관이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있고 바른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달라요.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적인 입에 밴 기도, 그런 기도는 버려야 돼요. 입에 배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없는, 생각에 없는, 입으로만 있는 형식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패턴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그 바람이 날마다 불어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한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패턴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분량이 차 있던 사람, 기도의 모습이 있던 사람, 그러한 다니엘이었기에,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그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when you pray,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공간,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이는데,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한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패턴대로 인생을 시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을 본받아, 주님을 본받아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성령의 바람에 순풍을 단 돛담배와 같은 인생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냥 입으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never stop praying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문제와 상관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만 놓고 가능한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판단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멈추지 않는 기도의 습관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우리로 나아가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기도 버리시고 입에 밴 기도 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진실함을 담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을 우리 삶에 경험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말할 때 어떤 명상훈련처럼 생각해요. 심리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명상, 그 훈련과 같은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심리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영을 세우는 훈련이에요. 내 안에 내 자신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영적 훈련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한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삶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기대,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100% 믿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 삶에, 내 문제에 초자연적인 힘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 삶에 쏟아짐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그 힘이에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신적 개입,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그 다리오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의 기도였어요. 이방 왕도 다니엘의 그 기도의 삶을 본받고 그의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했어요. 밤새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같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앞서 있습니까? 염려가 앞서 있습니까? 기도가 앞서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을 결정합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말하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쁩니까? 새벽을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이 기도 없이는 안 될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삶의 모든 것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왜 시간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부터 한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인 신앙생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높여주고 나아가게 하는 그 성령의 힘, 그 바람의 힘이 우리의 인생도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를 의무가 아닌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바라봅시다. 입에 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기도하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초자연적인 그 힘, 그 성령의 힘이 나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도 불어와서 우리의 삶을 순풍의 돛담배처럼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일순간도 버틸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권의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생활에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힘을 경험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